11월 16일입니다. 넷째 짐승에 대한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후에 그 의미를 해석을 천사가 해 주었어요. 가브리엘 천사로 봐지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 큰 짐승 네 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네 왕이라는 것은 네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벨론 제국, 두 번째는 메데바사, 세 번째는 헬라 제국,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로마 제국을 말해요. 근데 큰 짐승, 무시무시한 큰 짐승으로 이렇게 비유를 한 이유는 그 제국들이 엄청난 위력과 기세를 가지고 있게, 또한 그 제국들이 잔인해요. 아주 포악해요. 그런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고, 결국은 그러한 잔인하고 포악한 제국, 힘이 있는 제국들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심판주이신데 그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상 권력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은 그 중에서도 넷째 짐승의 참 뜻을 알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 짐승은 다른 새 짐승과 달랐고 매우 사납고 새 이빨과 노쇠 발톱으로 먹이를 잡아먹고 으스러뜨리고 그 나머지 짐승들은 발로 짓밟아 버렸다. 이게 비유니까 로마가 얼마나 잔인하게 전 세계를 지배했나, 정복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습이 왜 특별히 관심을 가졌냐 하니까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그다음에 두렵죠. 그리고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었죠. 나는 또 그 짐승의 머리에 있던 10뿔과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도 알고 싶었다. 그렇게 호기심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이후에 생겨날 여러 나라를 말해요. 그래서 뿔은 힘의 상징이고 열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로마 제국 이후에 전 세계 국가들을 다 말하고, 그 중에서도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가 있어요. 이 다른 뿔 하나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존재할 그런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개혁주의자들 많은 분들이 이 새로 돋아난 다른 뿔 하나는 사탄에게서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로 많은 사람을 미혹할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뿔에는 세 뿔이 빠졌어요. 뿔 앞에서. 그만큼 그 뿔이, 새로 돋아난 뿔이 셌다는 얘기죠. 근데 그 새로 돋아난 뿔에는 눈들이 있고 크게 떠드는 입이 있었다. 눈들이 있고 입이 있었다는 것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다른 뿔보다 강해 보였다. 그러니까 새 뿔도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통찰력과 용의 주도함과 신중함이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통찰력도 있고 용의 주도하기도 하고 신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그런 존재입니다. 다른 왕들보다 탁월한 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내가 보고 있을 때에 새로 돋은 그 뿔이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 돋아난 뿔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에 맞서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겼다는 것은요. 그것은 이겼다는 것이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이겼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겼지만은 옛적부터 계신 분이 오셔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그랬어요. 옛적부터 계신 분은 그러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말하고요.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도들을 권리를 찾아주셔서 그랬어요. 마침내 성도들의 나라를 되찾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뿔이 굉장히 출현한 이후로는 성도들과의 싸움이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사탄의 세력과. 이 싸움에서 뿔은 성도들보다 강해요. 그래서 성도들을 압도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23장 5절도 보게 되면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42달이면 3년 반입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이기는 거예요.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일시적이지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적부터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도들의 권리를 찾아주셔서 성도들의 나라를 되찾아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이게 결국 종말이죠.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1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림 때 오셔서 이제 심판으로 오시죠. 그래서 당신의 언약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또 손을 들어주실 것이다. 성도들의. 그리고 종말의 종말이 때가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상속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얻고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천사가 다시 넷째 짐승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또 설명을 또 해줍니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이미 다 앞에서 설명한 것이죠.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뿔이죠.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새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새 뿔을 뽑을 것이다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일단은 1차적으로 로마를 말해요. 영토가 가장 넓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로마는 조직과 통일성이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뛰어났고 그래서 그 덕분에 오랫동안 존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 로마 제국은 주변의 여러 나라와 민족들을 하나하나 삼켜서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시저 이후에 황제들이 이제 건립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를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다. 그 왕은 그러니까 독재자라고 볼 수 있죠.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전체주의적 그 원칙에 기초한 새로운 법적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 체계, 하나님의 그 법 체계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지가 하겠다.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극악한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실질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지금 우리가 포괄적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설교 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한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바보, 반역자라고 하면서 그들을 체계적으로 핍박할 것이다. 그런 것을 말해요. 그렇지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 그것은 기한은 끝이 있어요. 뭐냐면 성도들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3년 반을 말하는데 성도들의 고난의 때는 제한이 있다. 정해져 있다.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빼앗으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제 그런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차지할 것이다. 사탄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그런 뜻이죠. 그래서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복종하게 될 그런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환상의 끝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미리 벌써 다니엘 선지자가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의 고난은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만 그 고난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내하면서 우리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